할렐루야! 주중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아멘. 영혼 구원. 예수님은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터치하셨지요. 제자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목적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개역개정은 표대라고 번역을 했지만 다른 성경들을 보면 모두 목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나에게 상 주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목표, 영혼 구원을 달성하기 위해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2회 터치 전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터치 전도 때 했던 그 아름다운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비교인을 찾고, 예비교인을 품고, 예비교인을 위해 기도하고, 예비교인에게 용기 내어 연락해보고, 찾아가보고, 그리고 교회에 초청해보는 이러한 아름다운 영혼 구원의 모습들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고 방향이 되고 일상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전주 동인교회, 한 영혼으로 인해 매주 축제가 열리는 전주 동인교회,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눈물 나게 하는 그런 귀한 우리 동인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7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한 다음 이정란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옵나이다. 우리가 이 시간 주중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무덥던 여름은 가고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여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작은 공동체 찬양제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각 기관이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영혼도 잘 되고 범사에 감사드리는 생활로 이어지기 원합니다. 이제 새벽 터치전도 49일도 성도들이 전심으로 참여하여 은혜 받고 기도하며 새로운 예비교인을 작정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계기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11월 14일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준비하고 기도하였던 시험 잘 치르게 하시옵소서. 좋은 날씨도 주시옵소서.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그날의 맑은 머리와 몸 상태로 좋은 성적을 얻게 하시옵소서. 16명의 입시생들 가족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연초에 하였던 기도의 제목 잘 마무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건강이 연약한 자에게는 주님의 능력으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어 질병을 물리치게 하시옵소서. 또 경제적 생활이 어려운 가정도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어서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생활의 어려움이 물러가게 하시어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어 취업의 문이 열리어 힘차게 일하며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한 삶을 펼쳐나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속히 좋은 배필 만나게 해주시어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향기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고 이웃에게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부족함 없게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은혜 받는 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날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9편입니다. 구약 815쪽에 있는 시편 19편. 우리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2024년 3월 3일 호산나 찬양대가 올려드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했고 나의 행복은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우고 사람들 떠나도 나의 행복은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의 행복은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시편 18편 표제는 상당히 길고 구체적이고 그 안에 많은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에 비해 상당히 짧고 다윗이 쓴 시라는 것 말고는 어떤 정보를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새 번역에 보니까 표제에 이런 설명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한 율법. 오늘 본문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조와 율법.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대한 묵상이고 7절부터 11절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4절은 다윗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보니 자신이 얼마나 죄에 연약하고 죄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을이 오면 떠오르는 시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읽어보면 장석주 시인이 쓴 대추 한 알입니다.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이러한 시도 떠오르고요. 또 공광규 시인이 쓴 별 닦는 나무라고 하는 시도 있습니다. 은행나무를 별 닦는 나무라고 부르면 안 되나? 비와 바람과 햇빛을 쥐고 열심히 별을 닦는 나무. 가을이 오면 별가루가 묻어 순금빛 나무. 나도 별 닦는 나무가 되고 싶은데 당신이라는 별을 열심히 닦다가 당신에게 순금물이 들어 아름답게 지고 싶은데 이런 나를 별 닦는 나무라고 불러주면 안 되나? 당신이라는 별에 아름답게 지고 싶은 나를. 이 시인이란 같은 공간, 다른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 같습니다. 대추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인 눈에는 이 대추 한 알도 그냥 대추로 보이지 않고 대추에 그 안에 깃든 나이테가 보이는 것입니다. 대추 한 알이 여물기까지 저 대추가 겪었을 태풍이 보이고 천둥이 보이고 벼락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대추 한 알 속에서도 우주를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가을이 오면 나무들이 형형색색 물드는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시인 눈에는 그 가을 나무 한 그루도 그냥 나무로 보이지 않고 그 나무가 견뎌온 세월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형형색색 물든 나무를 별 닦는 나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이 참 기가 막히죠. 쓸고 닦는 일,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굳은 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인 눈에 이 가을 나무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우리 인간들과는 달리 오랜 세월 제 자리를 지키면서 묵묵히 별을 닦고 닦다 가을이면 노랗게 물이 들어버리고 마는 그러한 별 닦는 나무로 나무의 헌신, 나무의 섬김, 나무의 소중함, 나무의 아픔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시인의 눈이고 시인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시인을
같은 공간, 다른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시편 19편도 다윗이 이러한 시인의 눈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려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1절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이 하늘과 궁창만 창조하셨나요? 하늘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만 하나님이 하신 솜씨를 드러내나요? 그렇지 않죠. 오늘 부른 찬송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의 가사에 보면 별도, 숲도, 지저귀는 새도, 시냇물도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굳이 하늘과 궁창을 말한 이유가 뭘까? 하늘과 궁창이라는 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마치 창세기 1장 1절과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 즉 하늘과 땅만 창조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천지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시선으로 하늘과 궁창을 보며 그 안에 깃든 하나님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단순히 높다, 맑다, 까맣다, 푸르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 깃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궁창에 펼쳐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솜씨들이 보이는 그러한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하루를, 그렇게 한 달을, 그렇게 한 해를 보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으로 만들까요? 저는 그것이 분주함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분주함. 무언가를 자꾸 해야만 한다는 강박들이 나를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루 24시간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마음의 여유도 없고 잠잠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며 그 안에 깃든 하나님의 신비로움에 감탄할 마음의 여유도 없고 잠잠히 누군가의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줄 만한 마음의 여유도 없는 그러한 척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일상에 자리한 마음의 분주함을 몰아내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발견하는 눈과 또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마음의 여유를 되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부터 4절 중간까지 보시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구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죠. 일어나야 할 시간이 있고 자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출근 시간이 있고 퇴근 시간이 있습니다. 밥을 먹어야 할 시간이 있고 일해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지구는 공전과 자전을 하고 바다는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고 자연은 먹고 먹히면서 그 세계를 일구어 갑니다.
그 소리와 그 언어가 없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지금껏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과 솜씨가 깃든 피조세계를 보면서 그 소리, 그 말씀이 온 누리에 세상 끝까지 퍼져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부터 6절 보시면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1절에서는 다윗이 하늘과 궁창을 얘기했다면 지금 4절부터 6절까지는 해를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시인의 눈으로 해를 보며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솜씨와 일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는 오랜 시간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숭배하던 신이었죠. 그런데 사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양은 결코 우리가 인간이 숭배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가운데 지극히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이 구절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면서 다윗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살던 시대는 이집트를 비롯해 많은 나라, 많은 사람들이 태양을 숭배했죠.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경배해야 할, 우리가 경외해야 할 참 신이시고 유일한 신이시고 이 태양은 그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지요. 1절부터 6절은 이렇게 자연에 깃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다면 이제 7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깃든 은혜를 노래합니다. 7절, 8절 보시면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뭔가 어떤 글의 구조가 느껴지시지요? 다윗은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크게 네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소성시킨다. 둘째,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 그래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셋째,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한다. 넷째,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다. 그래서 우리 눈을 밝게 한다. 지금 율법, 증거, 교훈, 계명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단어들로 풀어낸 것이지요. 우리 하나씩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말씀은 죽음에 임박한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권면을 무엇으로 맺고 있냐면 말씀으로 맺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만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우리의 지치고 우리의 고단한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우리 창세기 1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죠? 빛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합니다. 실수가 없고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둔한 사람도 지혜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여기에서 이 정직하다라는 말은 올바르다, 올곧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단순히 어떤 책이나 문자에 그치지 않고 내 마음에 견고한 기둥을 세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제 아무리 좋은 건물이어도 기둥이 없거나 기둥이 부실하거나 기둥이 부족하면 무너지듯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올곧게 서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든든하고 기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마태복음 5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깨끗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다 보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찔립니다. 왜 그렇죠? 내 마음이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내 마음과 눈이 밝아지고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깃든 은혜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랑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맛본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야, 너 미쳤어? 당연히 순금이 최고지. 너 지금 순금 시세 몰라? 이러한 반응들이 나오죠. 하나님 말씀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깊이 맛본 사람들은 순금, 세상이 주는 부와 명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합니다. 송이꿀, 세상이 주는 그 어떠한 부요함, 달콤함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달게, 맛있게 여깁니다. 12절부터 14절은 다윗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보니 자신이 한낱 먼지에 불과하고 죄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드리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지요. 13절에 보시면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성도는 죄를 무서워해야 합니다. 그래야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당장 내 앞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에 죄를 짓고 나면 즉각적으로 하늘에서 번개가 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지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들 아시잖아요. 죄를 짓고 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서서히 우리를 오염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불통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끝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1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9편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며 하나님을 발견하는 눈이 있습니까? 그 영광과 그 솜씨에 감탄해 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있으십니까? 또 나는 하나님 말씀을 다른 무엇보다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의 맛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보는 눈도 없고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하며 살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삶을 돌아보면서 정리해야 합니다.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붙잡아야 할 것은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달고 오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소성시키고 회복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견고한 기둥이 되어 내 삶과 마음이 기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깨끗합니다. 그래서 죄로 물든 우리 눈과 마음을 밝게 맑게 정화시켜줍니다. 남은 한 해 이러한 생명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을 다른 무엇보다 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발견하는 눈과 하나님 말씀을 다른 무엇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둘째로 제2회 터치전도를 은혜로 마쳤습니다. 터치전도를 계기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영혼 구원이 되어서 찾고 품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초청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일상이 되는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주중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들을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면서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솜씨를 발견하고 그 은혜에 감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추어진 그 맛과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꾸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는 강박으로 인해 이러한 분주함들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삶을 살지 않고 우리 안에 분주함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웃을 가까이 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2회 터치전도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터치전도 때 했던 그 귀한 일들, 예비교인을 찾고 예비교인을 품고 예비교인을 위해 기도하고 예비교인에게 용기 내어 연락해보고 찾아가고 교회로 초청하는 이 귀한 일들, 이 영혼 구원의 일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삶의 목표가 되고 방향이 되고 우리 일상이 되어서 우리 전주 동인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교회, 한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교회, 한 영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교회, 한 영혼으로 인해 매주 축제가 열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동인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소성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이 밤도 세상의 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은 시간도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아버지, 꿀맛 같은 단잠과 평안한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 교회 학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